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께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자고 그랬지요? 주님을 깨우자고 그랬잖아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큰 믿음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목을 좀 적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24년 둘째 주인데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참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평안이지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1963년도 8월에 들려왔던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64년 8월 25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의 벗들이여,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고난과 마주할지라도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런 연설이 계속 이어졌어요.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민권 운동을 일으킨 지도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당시에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재봉사입니다. 어느 날 이 재봉사가 일을 마치고 버스를 올라탔어요. 당시에 버스는 흑인과 백인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흑인들은 앉을 수가 없고, 자리가 없으면 백인들이 앉겠다고 그러면 흑인들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백인들이 내릴 때에 흑인이 같이 내려야지, 흑인이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날 너무나도 피곤했던 이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인이 재봉사 일을 마치고 집을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올라탔는데 중간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백인 승객이 딱 올라타니까 운전사가 얘기한 거예요. 뒤로 가시오. 근데 다른 데 같으면 갔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너 싫어, 그러는 거예요.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왜 가라는데 안 가냐, 흑인 주제에. 별 얘기 다 하다가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그녀는 체포가 되었습니다. 참 지금으로서 너무 부당한 일이죠.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 60년대 미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고, 당시에 흑인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가지 운동을 벌였는데, 버스 승차 거부예요. 버스 타지 말자, 우리. 버스를 안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늦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집에 갈 때야 모르겠지만 아침 출근할 때 버스를 안 타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마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버스 승차 거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인들은 이거 저러다 말겠지, 뭐 한두 달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1년이 훨씬 넘게 이 승차 거부 운동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1년이 훨씬 지나서 1956년 11월에 미국의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시내버스에서 흑인과 백인과 이런 유색인종을 가르는 건 불법이다. 땅땅땅. 그 버스에서 왜 사람을 차별하냐 이거예요. 이건 불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 승리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당시에 그냥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에요. 흑인이 차별받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사 박스라고 하는 여인이 거부하다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간 일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근까지도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지만 더 심각한 차별 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기 쉬운 일이지만 아주 작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보였을 때 이게 마침내 큰 불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1968년도 4월 4일에 백인 우월주의자, 우리 KKK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백인 청년이 쏜 총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총을 맞아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39살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압니다. 이 당시에 저가 뿌려놓은 그 운동과 저항 정신은 마침내 2009년도에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이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만 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 그건 내 빛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빛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지요.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악이 나오고 선이 나오죠. 선과 악이 나옵니다. 근데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입니까? 선과 악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뭐가 선입니까? 좋은 건 선 아니야? 그럼 좋은 건 선이고 나쁜 건 악이라고. 좋은 거 나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겠지만 대충 이걸 알겠지만 말로 설명을 딱 시작하면 콱 막혀요. 이게 뭐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내 편 들면 선한 거고 남의 편 들면 악하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남한에서 북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다고 그러지요. 악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악의 축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중동을 볼 때 악한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 사회에서 이라크 전쟁을 벌일 때 했던 말입니다. 악의 축이라고. 근데 반대로 봅시다. 북한에서 남한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 자본주의 세력에 이렇게 그냥 속해 있는 악의 세력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란 얘기예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구 탓만 합니까? 남 탓만 해요. 남 탓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었잖아요. 야, 너 왜 먹었어? 하와가 줬는데요. 하와 너 왜 먹었어? 누가 줬어요? 뱀이 줬어요. 결국 이 책임전가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여당과 야당이 이 어려운 시국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당 때문에 그래. 야당 때문에 그래. 서로 탓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로는 국민에게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기준이 여당 기준이고 야당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은 끊임없이 무엇이 생깁니까? 분열, 갈등, 다툼, 이게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늘 이거예요.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막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보고서는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율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거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나치고 갔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데 33절과 34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봐줬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짐승으로 치면 개 취급받았습니다. 이 혈통으로 굉장히 더럽혀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에요?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 돌봐주다가 강도 또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지불하고 돌봤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이었다면 이 사람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차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았기에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항상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대가를 바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같이 멈출 줄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분이 가시는 곳을 같이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나는 못 가겠다고 버티고 예수님이 바라보라 그러는데 나는 눈 감겠다고 확 감아버리고 예수님이 멈춰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다 이거지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일 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악에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면 보고 불리하면 뭐합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악에게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대요.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져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지고 있단 말이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질 수 없는 사람이 져요. 어찌된 일일까요? 간단하지요. 내가 예수님께 안 속한 거예요. 내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적절히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안 믿고 있을 수도 있어. 좀 더 콱 찌르는 말을 하면 여전히 내가 기준일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의 백성과 자녀라면 당장 기준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기준 바꿔야 살아요. 예수님이 기준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이 이겼는데 나는 계속해서 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두 개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을 설명해요. 21절 말씀 보면. 그렇죠? 악에게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는데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누구든지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기고 싶어 하죠. 다 이기고 싶어 해요. 그렇죠? 승리하고 싶어 하지요.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막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고 싶기를 원하지. 지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지 말고 이기라고 얘기했어요.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현실은 바로 뭐냐면 이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고 있더라. 선을 행하는 것에는 지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기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봐요. 아이들이 싸워요. 아이 싸움이 어디까지 갑니까? 부모 싸움이 돼요. 네 새끼가 잘했냐, 내 새끼가 잘했냐 막 이러다가 결국은 난리가 나죠 이제. 근데 이럴 때 상대가 악하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려면 더 악하게 맞서야 돼요. 그가 막 소리를 지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죠. 네 애가 뭘 잘했냐고 더 난리를 치죠. 거기다 몸싸움까지도 막 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자녀들의 싸움이 결국 큰 싸움으로 막 번지잖아요. 자,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사실 이기지요. 그래야. 근데 그게 정말 이긴 걸까요? 그게 정말 이긴 걸까? 이긴 것 같지만 실제는 성경의 기준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뭘까요? 우리가 진 거라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뭐라고요? 졌대요. 이긴 것 같은데 졌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지인들을 초대하고 막 좋은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가득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던 한 인디언 추장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맛있는 냄새와 그 아주 그냥 좋은 소리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때마침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는데 너무 배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저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야, 너 같은 놈에게 줄 게 없다. 가라! 아주 매몰찬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에게 줄 물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야물차게, 매몰차게 싸늘하게 그를 대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참 사냥을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자기가 왔던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짐승만 막 쫓아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날은 캄캄해지고 목도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산을 막 헤매는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그 인디안 추장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그 추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추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놓고서는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물을 갖다 주고 먹여주고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소? 자, 물 마시고 먹을 걸 먹었더니 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때서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 그러면서 그 추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렸소. 마침내 나는 원수를 갚았소. 이게 이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긴 거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일,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그거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원수를 갚는 길은 악이 아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압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갔는데 집에서 보자마자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실컷 받았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어서 멱살 잡고 싸웠대요. 얼마 오래 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고 싶지만 왜 잘 안 될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착하게 해야지, 이 결심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해봐야지 하지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구를 깨우라고요? 예수님 깨워야 돼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까요? 악의 악을 대하고 악으로 맞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로 어디 가서 교육 안 받아도 잘할 거예요. 그러나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악하게 만들지 말고
선하게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지나치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을 지나치지 말고 사랑을 베푸세요. 작은 관심을 베푸세요. 그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긴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긴 겁니까? 못 박은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당장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기뻐했어요. 당장은 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못 가서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믿는다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게 하시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모든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이 시작이 되고 많은 계획들과 생각이 있겠으나 앞으로 우리가 악한 영향력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을 선한 하나님의 빛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